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본문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신성한 성품이란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성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데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데오스, 즉 신이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용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본래부터 의로웠다거나 혹은 남달리 의롭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감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의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 죽게 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칭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당연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거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까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3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칼레오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 접두어 에크가 더 보태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사실은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그분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님께서 그 보배롭고 그리고 놀라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약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바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신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이미 갖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될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제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날이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 전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일까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하시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했을 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는 성령이며 하나는 천국입니다. 이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든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천국으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넉넉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종의 모습, 종의 마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틀림없이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 나는 무사람보다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 하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 이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사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보내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심부름 사자의 무리도자거든요. 심부름꾼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셔요. 대사는 본국의 지령과 명령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남편으로 보냄받았다, 아내로 보냄받았다, 내가 부모로 보냄받았다, 이 교회 일꾼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사도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로 보내고 남편과 아내를 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교회의 일꾼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범사에 아버지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참여하고 성품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의 말씀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요. 실로 은혜라고 하는 말 카리스에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 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실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 죄를 사해 주신 은혜와 지옥에서 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테오인데요, 접두어 유를 빼고 전미어 테오를 빼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만 남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결국은 은혜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접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그 얼굴 표정이 아름다워지고 그 행위가 아름다워지게 돼요. 그래요. 이와 같이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게 된 이 상태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 혹 어디 없을까요? 또 하나는 평강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굳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동사형이 샬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모압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죄가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되더니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대요.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동안에는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진짜로요. 근데 죄가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굴복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안해져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는 줄 압니까? 그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결과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지금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을 만들어내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 어디 없을까요? 이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명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어두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앞이 깜깜하게 되니까 당장에 암담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지속되면 울적해지고 우울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소망으로 충만하게 돼요.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밝으니까 그 얼굴도 항상 밝고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밝은 데를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지금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건한 마음이에요.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 유세베이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 거기에 경건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마음이 경건하잖아요. 그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게 돼 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꼭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그는 세상을 살되 세상에서 일정한 빛의 역할을 할지언정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드는 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마음은 그것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어디 없을까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디 없을까요? 사도의 마음,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심부름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디 없을까요? 은혜로운 마음, 그래서 마음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어디 없을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언제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디 없을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관계가 평온하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평강이고, 그 평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의 또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명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 생명이 가득하면 어둠이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울적하지 않아요. 암울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은 그 마음이 경건해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